지난 6월 19일 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미국의 큰 장로 교단이 총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포틀랜드의 무슬림 커뮤니티 지도자 와지드 세이드 씨를 강단에 올려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알라 시니어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라 신에게 했던 그 기도로 총회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본 밑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니 교단과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더니 이제는 알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회 예배를 시작하는구나. 예수님 이름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결정이 없도록 만에 하나라도 총회, 폐회식, 성찬 예배, 무지개색 어깨띠를 두른 동성애자 목사나 장로를 성찬위원으로 세우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목사님의 글이 지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배도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엄력교회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교회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은 영과 유교로 나누어지고 영에 속한 신자, 육에 속한 신자, 그리고 육에 속한 교회, 엄력교회와 영에 속한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하게 살며 의롭게 살기를 목숨을 거는 거룩한 신부교회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여러분 성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때를 아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징조를 보면서 너희들이 깨어 청결하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는 세계 도처에서 이단 사상이 만연해진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를 가린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가리는 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두운 이단 사상,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사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에서만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37명이나 나. 제가 한국을 떠나 이민목회 올 때 7명이었습니다. 자칭 예수가. 그동안 30명이 늘었어요. 자칭 세례요한, 자칭 엘리야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사이비 종파만 해도 한국은 260개가 넘습니다. 유럽에서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7명이나 나왔대요. 여러분, 참 미혹하는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날 첫 징조입니다. 두 번째, 국지전, 전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세계는 무려 128회 이상의 국지전, 국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치명적인 1, 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했는 사람은 7,528만 명, 부상자는 수억입니다. 이 중에 128건의 전쟁 중에 57%가 지난 20년 안에 20년 내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최근에는 IS 테러 전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지금 지구상에는 기근과 흉년으로 23초당 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밥 먹다가 조금 남기면요, 배는 부른데 이거 남기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지금 23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어가는, 북한에서는 300만이 초군 목표로 연명하다 굶어 죽어갔어요. 한 토를 버리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이 감지하지 못하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서 세계 곳곳에 가뭄, 홍수, 토네이도, 폭설, 태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자연재해가 4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가 미국 땅에 4배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거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이름은 붙이지만 무엇이 원인인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극에는 지금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났어요. 10년 전에 그 구멍이 축구장만 하다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사람에게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피부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지진의 급증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1556년 1월 중국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도표를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더 쉽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1556년 1월 중국에서 일어나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3년 일본 도쿄 지진으로 14만 3천 명이 죽었고, 1930년 칠리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었고, 1940년 터키에서 3만 명, 1962년 이란에서 12,000명, 1970년 페루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5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1990년이 들어서 지진의 횟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 1992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2만 명이 죽은 것을 시작으로 1995년엔 일본 고베 지진으로 5,224명, 같은 해 러시아 사할린에서, 1997년 이란에서, 1998년 아프가니스탄과 파푸아뉴기니에서, 1999년 콜롬비아 대만에서, 2001년 엘살바도르, 인도 등 한 해가 멀다 하고 대형 지진이 막 터집니다. 이거는요, 몇백 명 죽는 거는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1,000명 이상이 죽는 것들만 이렇게 도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으로 23만 명이 죽는 초대형 지진이 터졌어요. 그리고 2008년 5월 12일 중국 서촨성 지진으로 8만 7천 명이 죽었고, 2010년 1월 10일 IT 지진으로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초대형 쓰나미로, 지진으로 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인류 역사상 지진 기근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내에 초대형 지진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도표를 통해서 잘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예언이,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달나라 별나라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너무나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구세주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병들었습니다.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고침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5가지가 하나님 성전, 하늘의 성전에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우박과 지진, 모든 재앙들, 우리들이 볼 때는 자연재해 재앙이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모슬렘권의 유시들에게 전 세계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서 있는 이 땅을 비권으로 뒤집어 놓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진이 오다가도 멈추고 왔다가도 지하 100마일 밑에서 터졌다가 흔들하고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걸 타코마에서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명과 꿈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지진은 아직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고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 세계적인 불법과 배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전에 일어날 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여기서요, 불법은 헌법을 어겼다, 주법을 어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예요. 이것은 부도덕과 무질서적인 방종이라. 이것의 뜻을 해석하니까 전통적인 규범과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되므로 사회가 분열되고 불화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뭡니까? 말할 것도 없는 동성결혼 합법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부도덕과 무질서적인 음행과 방종의 생활로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윤리적 가치 기준이 무너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려 상실되어, 그래서 이건 동성결혼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 격렬하게 싸우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정확히 보셨는지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기서 배도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세계적인 불법과 함께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나는데, 세상 문화는 원래 엔티크라이스트 컬처예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이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이제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지요. 일본의 꽃은 벚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꽃은 국화가 뭐죠?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그럼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만 내면 바로 열매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분명히 날짜로 이벤트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서 독립선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디클라리에이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기원 후 135년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규합해서 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살지 못하게 하라 명을 내리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고 밖으로 다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다른 민족을 이주시키고 로마인이 거기 가서 살게 하면서 특히 예루살렘은 황제가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예루살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서 독립선서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1900년 동안 죽었던, 흩어졌던 나라가 다시 섰습니다. 이걸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붙고 거기에다가 생기가 불어와 거대한 군대로 살아났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다고요. 그들은 흩어졌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히틀러에서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민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때가 다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목자가 양을 지킨 같이 내가 그 민족을 지킬 것이다. 6.1 전쟁, 9.1 전쟁이 일어났는데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2억의 아랍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의 31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열국에 흩어졌는데 그들을 데리고 고토,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에스겔서가 기원전 593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서 이스라엘 독립될 때까지 계산해 보니 2541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다, 때가 되면 다시 모은다,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를 예언해 놨다고요. 2541년 만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36,500가지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다라는 것입니다. 잠옷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서 등잔에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사랑의 기름 가득 채웠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선교의 불 밝히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라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앞에 5가지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런데 14절에 오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끝은요, 바로 14절입니다. 이 14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대부흥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천국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된대. 지금 전 세계에 6,400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16,750개의 소문화권 속에 6,400개의 방언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3,200개의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이 다 됐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안심했습니다. 아직 3,200개 번역하려면 시간이 차례 강사이겠다. 이런데요, 이번에 LA에서 아주사 선교대회 첫날 하와이 열방대학 창설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은 구글이라는 것이 탄생함으로 성경 번역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져서 구글의 탄생으로 2020년이면 앞으로 4년 후면 6,400개의 방언이 모두 성경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날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난민들, 무슬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이 지구상에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왜냐? 히브리 원전 성경만이 코란의, 이 이슬람의 코란의 오류를, 잘못된 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한국 민족이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선교사들이, 유대인 가운데 성령에 불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슬람권을 쓰는 역사가, 대붕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찹니다.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부흥의 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주님께 바치는,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고.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케 하여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얘기가 있어. 그 3장은 딱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하나님의 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을 줄 것이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흩어졌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케 할 민족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6대 금융, 6대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은행의 총재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20%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유대인들이 다 문어발처럼 뻗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 안 들으면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 누구를, 유대인이 시기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케 하여 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대인이 시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마더 데레사밖에 없었대요. 인류 역사상. 왜냐? 돈 있고 권세 있고 다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마더 데레사의 섬김과 희생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이방 민족이지만 그 마더 데레사만큼은 존경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존경했는데 또 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의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웁니다. 유대인들도 할 수 없는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축복. 세계 10대 교회가 텍사스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한국 땅덩어리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연사가 부어지는 걸 그들이 지켜봅니다. 속으로 시기가 나고 부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이런 예화를 제가 토요일 날 썼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 엄마 말을 안 듣고 괴롭히고 막 속상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양자했어요. 양자. 입적을 시켜가지고 왔는데 진짜 아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 아들에게 줄 모든 축복을, 온갖 좋은 것은 전부 다 그 양자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진짜 아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시기가 하나가 못 견뎌. 엄마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출애굽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림받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 부어주니까 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세계 영적인 복받은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은 그냥 선교해야 될 선교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그리고 그 땅에 내 백성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것은요, 말세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졌던 1,500만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방 민족의 대추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유대인들을 인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성령 받는데 쓰는 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국 민족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미국 시티즌십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한국 사람의 DNA, 한국 피가 흐르고 있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 민족의 대주수를 하는데 쓰실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난 인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들이 무디처럼 빌레그램처럼 순교자의 자세를 갖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죽을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초유의 이적들이 나타나요. 그때 모슬렘이 엄청나게 택함받은 모슬렘 숫자가 돌아오고 남은 이방인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대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게으르게 살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의 시계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너무나 가까웠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유대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며 불온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붕을 이 전 세계에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돌아오는 그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붕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그 대붕의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 불붙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선봉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